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노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셉에게 배우다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흑사병이라고 일컫는 패스트가 그 유럽 전역을 강타했을 때 어느 신부님이 남긴, 그 당시에는 패스트 의료진이나 의료시설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역에서 패스트 당시에 가장 수고하신 분들이 현장에 있었던 신부님들이었어요. 성당 신부님들이 제일 수고를 하셨는데 그 어느 신부님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단 위험이 이해되면 공포의 절반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어나가는데 위험이잖아요. 위험. 근데 위험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위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썩어져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위험이 이해만 돼도 공포의 절반은 사라지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처음에 생겼을 때도 막 언론에서 연일 뭐 어떻고 비말이 어떻고 뭐 몇 미터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사람들 다 공포에 떨었거든요. 일일 확진자가 50명에서 500명 되니까 막 공포에 떨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거죠.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전염병이 그런 시기예요. 성경의 시대와도 우리가 겹치는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쟁을 할 때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가 전투력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이 10,000명이고 우리가 10만 명이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 전염병이에요. 이게 군대니까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환하게 드러나는 햇빛 좋은 곳, 물론 손자병법에 보면 때에 따라서 양지 바른 곳에 진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전염병 때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려진 곳에서 엄폐할 수 있는 곳에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습도가 높은 곳이, 습지 같은 곳, 그늘진 곳, 이런 곳. 그런 곳에서 집단 생활하죠. 먹을 거 열악하죠. 보급이 뭐 집에서 먹는 것처럼 보급이 원활한 게 아니니까 환경은 열악하지요. 뭐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투를 하기도 전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하기 시작하고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이동하다 죽고 진쳐놓고 죽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코로나의 맹위가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의학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너무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염병의 역사가 끝나간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었지만 웬걸 또 새로운 더 진화한 바이러스들, 전염병들이 새로 생겨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식이 예전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예전처럼 대응하지 않아요. 아주 제가 극단적이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좀 답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잘 대응한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퍼져도 이게 정체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고 심지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정도면 거의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 델타, 오미크론, 계속 또 새로운 거 나왔다고 또 나오고 하잖아요. 물백신이니 백신의 효능이 의심되거니 백신 부작용 이런 거 얘기하긴 하지만 백신을 만들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뭐 비판이야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아진 게 그냥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엄청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변화, 발전의 그 어마어마한 폭을 느끼지 못해요. 늘 타박하죠.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아니라니까요. 인류 역사를 놓고 보세요. 근현대사를 놓고 보시고 지금 30년만 길게 30년만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식이 엄청나게 발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나 의학 기술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아주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빠르게 민주화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체감이 다르잖아요. 막걸리 마시다가 취해서 한 이야기를 정권을 비판했다, 대통령을 욕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받고 간첩 누명을 쓰기도 했던 적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반정부 인사 비판하면 무조건 빨갱이나 간첩으로 매도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대통령 욕했다고 잡아가면 큰일 나는 세상이 오히려 됐죠. 그런데도 많이 발전했지만, 많이 민주화됐지만 여전히 가끔 이렇게 보면 참 권위주의적이다, 참 독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 분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 급속히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민주화가 되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헌법 1조 헌법 전문 1조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훨씬 더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국채가 어떤 거다. 근데 사람들이 민주, 자유 이런 건 좋아하면서 공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민주공화국인데. 나중에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많이 민주화됐는데 국민들이 헌법 전문 제1조 우리나라 국채가 뭔지도 관심이 없으니 이게 무슨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민주화는 눈에 수치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 또 경제 발전 이런 것은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명확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국민 명목 국내 총생산,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흔히 말하는 GDP라고 하는 게 31,631달러였습니다. 31,631달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960년, 그러니까 60년 전 1960년에 얼마였냐면 158달러였어요. 60년 만에 200배가 늘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가가 오를 수 있고 그때 158달러랑 지금 158달러는 다른 거니까 물가도 오를 수 있고 우리나라만 성장했냐 다른 나라도 성장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다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거는. 그럼 다른 세상의 평균 경제 성장은 어떤가 봤더니 60년 동안 24배가 성장을 했대요. 평균. 그 24배 성장했는데 우리는 200배를 성장했으니까 평균의 8배예요. 평균의 800%를 성장을 한 거예요. 이제 점점 옛날에 산업화되고 이럴 때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이제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거나 성장하기가 참 힘든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수치를 보니까 우리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데 수치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2000년대만 보더라도 2001년에 비하면
19년 만에 3배 정도 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아궁이에 연탄을 뗐던 기억이 있거든요. 연탄 불도 갈고 때 맞춰서 갈아야 되고 그 잘못 갈다가 가스 마시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연탄가스 제가 몇 번 마셨거든요. 옛날에는 샜는데 지금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데 초등학교 때 세보니까 10몇 번인가 마셨고 그 중에 죽을 뻔한 적이 2번이에요. 근데 연탄 떼다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뭘 이렇게 하고 계셔 보니까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어요. 금세 바뀌죠. 요즘은 도시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잖아요. 옛날에 연탄 뗄 때는 연탄 겨울 되면 월동 준비 중에 하나가 연탄 쌓아놓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옛날에 시탄 헌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월동 준비를 하곤 했죠.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도 기름차 불러가지고 막 저희 아버지는 좀 그래도 통이 크셔가지고 말통으로 안 나르시고 차를 불러가지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채우셨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가서 눈금이 그 기름통 옆에 이렇게 무슨 호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눈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도시는 다 지역은 도시가스가 이렇게 다 도시화되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집안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거예요. 취사할 때도 버튼 하나 누르면 되고 난방에도 버튼 하나 누르면 되고 뭐 버튼으로 다 방 안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버튼 하나로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세요? 가스레인지 탁 켜고 전자레인지 누르고 뭐 보일러 버튼 하나 딱 누르면서 옛날에는 참 힘들었는데 추운데 나가서 벌벌 떨면서 연탄 집어 와야 되고 깜깜한데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 안에서 따뜻하게 버튼 하나 누르니까 얼마나 참 행복하냐, 얼마나 즐거우냐, 막 아우 신난다 그러면서 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윤택해진 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그 윤택해진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 숫자가 26.7명이에요.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급등했다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97년도 IMF 왔으니까 뭐 그때부터 한 3배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도요.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아요. 뭐 수치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월급, 여러분 집값, 여러분 사용하는 물건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옛날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집 전화 하나 있어도. 요즘 사람들마다 다 핸드폰 있고 몇 개씩 있고 여러분 신발 몇 켤레나 가지고 계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신발을 신어야 신발이 필요해서 했는데 요즘은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옷에 다 맞춰야 되고 안경도 뭐 여러 개고 뭐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빠듯하고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지금 늘어나서 쌓여 있는 것보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나한테 부족한 것, 나한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벌었는데 많이 늘었는데도 늘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좀 탐욕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욕심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런 욕망이야말로 늘 부족하고 그런 욕망 결핍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온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인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이 산업화든 경제 민주화든 의학의 발전이든 뭐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든
늘 더 나은 삶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 왔어요. 추구해 왔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변화를 성취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많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지나가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상인이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팔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살게 된 곳이 노예로 살게 된 곳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성경은 그를 보디발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아니야.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곳에 대통령이나 주석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경호처장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 그 당시 경호실장 누군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벌써 세월이 엄청 지났는데 지금은 경호처장 모르고 그때는 아시잖아요. 중앙정보부장 누구였어요? 총 쐈잖아요. 김재규. 그러니까 이게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절일수록요, 2인자, 3인자,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경호실장이랑 이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이랑 뭐 김재규랑 2인자냐, 3인자냐, 뭐 넘버 2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누군지를 기억할 정도고. 그러니까 2인자, 3인자, 흔히 관용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이름만 대면.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의 시절과 비교해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대제국, 바로가 신처럼 여겨지던 그런 대제국의 바로가 통치하는 그 시절에 보디발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으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 집은 얼마나 컸겠으며 그 집에 있는 식솔들,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들 사이에서 대장이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 총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네가 맡아서 알아서 처리해. 전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번 결제를 보디발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다 결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하고 실행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서 보면 말 그대로 요셉이 2인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동족도 아니죠. 이 고대 사회일수록 이집트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백성들하고 왕조하고는 좀 달라요. 왕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다 쳐들어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싸운 사람들이 귀족층이 되는 거예요. 지배 계급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은 이놈이 다스리나 저놈이 다스리나 뭐 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출신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 시대에도 뭐 로마 시민권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 입장에서 같은 동족도 아니고 같은 핏줄은 더더욱 아니고 그곳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그곳에서 오래 살아서 검증된 사람도 아니에요. 저 어디 알 수 없는 곳에서 잡혀온, 요즘으로 따지면 이주민 노동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디발이 이 사람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식솔들 중에서도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성경은 도대체 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느냐, 2인자로 삼았느냐를 본문 3절과 같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잘 섬기는데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늘 함께하고 그 신에게 복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저 믿을만하고 신뢰감을 주었거나 일을 잘 해가지고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신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요셉이 총무가 되고 나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보디발의 집 구석구석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무엇이에요? 얻고 싶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자유를 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 생활, 노예 출신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 자유를 주십시오. 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문의 요셉은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집에서 2인자가 됐어요. 그래도 노예입니다. 주인이 신임을 해요. 그래도 그 신분은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도 노예이고요. 심지어 요셉이 복을 받아도 정작 그 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이게 제 자신의 이야기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 사람들은 내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 내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 소유 이런 것들의 환경,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입시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죠. 군대마다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선후배 목사님들이 거기 있어요. 늘 가끔 그런 분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군대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언제게요? 진급심사 기간. 진급심사 기간에 목숨 걸고 와서 기도한대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잘 극복하고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그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쁜 가운데도 예배 빠지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헌금했더니 이러저러한 복을 받았다. 성공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내 삶을 윤택하게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시는 건 아니다. 본문의 요셉의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 봐야 노예 아니냐는 거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모함을 당하거든요.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전권을 맡겼잖아요, 보디발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일 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노예일 뿐이에요. 요셉이 항변 안 했겠어요? 사실은 억울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안 믿어주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신임하던 충복도요, 한 칼에 내쳐버리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봤자 노예.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나 지위가 내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축복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죠. 합격할 수도 있고요. 진급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나 지위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거 구약이잖아요. 신약 시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온유한 자, 온유하세요? 성결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요,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미워 죽겠는데 용서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내가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도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을 주셨는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만 복을 받네. 전 그런 경우 참 많이 보거든요. 이게 복이랑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청소를 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하루 중에 몇 시간을 청소를 해요. 본인은 힘든데 누가 행복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쇠가 빠지게 돈을 버는데 돈 쓰는 건 다른 사람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불신앙해서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 아니야? 라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규칙처럼 여기면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다, 훈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단지 세상적인 축복이나 풍요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공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왜 계속 노예로 살게 하시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같은 내용이에요. 2절과 3절이 같은 내용인데 3절은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형통입니다. 형통.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감, 이렇게 우리 만사 형통, 잘 풀리는 것, 순적하게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 막히는 것 없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다, 성취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번영의 사람, 형통의 사람, 성공의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어감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성취하는 거예요. 잘 풀어내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요셉이 그 문제를 잘 풀어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 전에 요셉의 모습 그대로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풀어냈다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요셉이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지위가 가정총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밥을 짓거나 땔감을 준비하거나 마당을 쓸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건 누구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는 오늘 뭐 무슨 일 하고 너는 무슨 일 하고 뭐 이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집안의 질서와 규율을 세우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취해낼 수 있도록 그런 이게 뭐 동기도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7살짜리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오던 요셉의 모습은 어떠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행이 경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 모습 그대로 가정총무 일을 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들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그가 그렇게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발전했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자유인이 되냐 노예가 되냐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의 사람됨, 요셉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 집안이 아니라 애굽 전체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 통괄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갑자기 생겨요. 여러분 무슨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꿈 잘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백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꿈 꿔보십시오. 되나 그게.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는 그 능력으로 총리가 된 거예요. 마치 달란트 비유 같은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것처럼 달란트가 요즘에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재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의 살림을 잘하는 능력을 발휘했더니 나라의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복을 주시면서도 계속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하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변화시킨 거예요. 요셉의 환경이나 신분이 아니라 요셉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뭐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신분, 내 환경, 내 소유, 내 지식이나 경험, 내 성과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떤 변화를 원하셔요? 나의 변화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보다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으며 신분이나 지위는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아니라도 줄어들거나 그대로라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우울하세요? 집값이 더 안 올라서 우울하세요? 신분이 더 안 높아져가지고 슬프세요? 건강이 더 날로 여기저기 아프고 늙어서 힘드세요?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우세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인품이나 성품,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그 대응 능력을 의심하고 타박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방비하며 무대책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풍성해진 소유와 윤택한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과 인품에 대해서는 더 불만족스러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근데 단지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 이런 것들을 믿고 추구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이 누구예요? 나. 예.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요, 종종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지옥에 빠뜨리는 사람은 내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런데도 몰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잘 드리고 직분도 막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번역의 복을 누리고 있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나 지위, 소유, 환경의 변화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갈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월입니다. 아직 1월입니다. 1월의 모습이 12월에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 그리고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토록 갈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